10여 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한창 일때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군인들 가운데 전사자가 나오고 또 부상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그렇게 나올 때 이라크에 가서 1년 2개월 동안 거기서 복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이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늘 긴장 속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전사자가 생기면, 미국 군인들 가운데 전사자가 생기면 군목 한 사람과 그리고 장교 한 사람이 이제 그 전사자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그 가족들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그렇게 그 가족을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노크를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 기막힌 소식을 그 가족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늘 긴장하면서 혹시 노크 소리가 들리면, 혹시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긴장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 기막힌 소식을, 그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참 힘든 일을 하는 것인가. 그 가정에, 그 가족에게로 가서 그 부모에게 아드님이 전사하셨습니다. 혹은 따님이 전사했습니다. 혹은 아내에게 가서 당신 남편이 전사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서 너희 아빠가 전사했단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슬픈 일들이 많죠. 기가 막힌 일들도 많죠. 그 이라크 전쟁에서 3,000명 이상의 미국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22,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부상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평생 병상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잃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2,000명 이상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인들과 그 가족들이 경험하는 그 슬픔이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이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왜 그러한 슬픈 일들이,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마 그 뜻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우리에게는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어요. 신비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쉐기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어요. 이건 캐나다 사람인데 윌리엄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쉐기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오두막입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0,0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으니까 이거는 뭐 초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책의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맥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나갑니다. 캠핑을 나갔는데 어린 딸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결국 그 어린 딸이 오두막에서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참 극한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4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편지를 하십니다. 오두막에서 그 딸이 살해된 오두막에서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누가 장난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딸이 살해된 현장 그 오두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덩치가 큰 흑인 여자로 나타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중동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시아 여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그 어린 딸이 살해된 그 현장 그 오두막에서 이제 이 맥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그 소설 속에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오두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삶 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그 슬픔의 현장, 그 오두막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그발강이라고 있었는데 그발강가에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는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위로하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서로 위로. 성경에 보면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은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다 슬픔을 안고 오두막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허물도 있고 다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용납해주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남편과 아내도 또 우리의 성도들끼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탈옥수 유명한 사람이었죠. 한국의 그 당시에 정말 이 신창원 씨라고 하면 아주 탈옥수로서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출귀몰하게 그렇게 숨어다니고 탈옥을 해가지고 숨어다니고 한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그 엄마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에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학교를 간데 육성회비를 안 가져왔다고. 그 당시 뭐 육성회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육성회비 안 가져왔다고. 담임 선생님, 이 XX야 하고 그렇게 이 XX야 담임 선생이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라.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참 담임 선생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때부터 얘가 삐뚤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년원 들락날락거리고 그 나중에는 큰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 당시 이 선생님이 좀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참,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짧은 인생 참 다들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서 위로해줘라. 서로 위로해주면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죠? 정말 푸른 하늘을 볼 때도, 푸른 바다를 볼 때도,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볼 때도,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걸 통해서도 위로해 주셔요. 또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혹은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본 말씀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위로의 근원이요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몇 권입니까?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구약이 그리고 신약이 27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66장이에요.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하고 이 이사야서하고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 아주 유사한 면이 많다. 그 이사야서가 성경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것과 비슷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죄를 정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처럼. 구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참 심판하시겠다, 정죄하시겠다,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바로 27장입니다. 전체 27장.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27장은 전혀 달라요.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바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은 바로 위로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바로 신약처럼.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속의 신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제2 이사야서. 전혀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40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복음서 제일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슷하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로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면 나사렛 동네로 가셨어요. 거기 고향 땅이시죠.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강단에 딱 서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담당자가 있어요. 이게 회당에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가져와라 하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담당자가 서고에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 양의 그 가죽, 거기다가 성경을 다 쓰지 않았으면 양피지. 이사야서 하면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으니까 양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걸 아마 다 이거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쭉 이제 돌려가지고,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뭐 금방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쭉 이사야서 60 거기를 찾으려면은 장절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장절은 나중에 생겼어요. 15세기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돌려가지고 여기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응하였다.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왔노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와 회복의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가 되면은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 합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할렐루야가 나오면은 전부 일어나고 이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 가사를 가지고 이제 독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위로와 회복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슬픔과 눈물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백성을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슬픔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은 다 죄에서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 보시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가지고 위로하라. 죄 사함을 받을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 때 이 백악관에서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닉슨을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참 권세를 누렸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위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워러게이트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는데, 그때에 미국의 상원의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방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요.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옥중에 사는 동안에 그 죄수들의 그 옷을 세탁을 하는 일을 자청해서 합니다. 그 최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옥중에서 그 죄수들의 그 옷을 빨면서 그렇게 그 인생 회복되는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참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권세와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럴 때 비로소 자기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명예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참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아기가 울 때, 밤중에 아기가 울 때 엄마가 옆에 가기만 해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듯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오두막 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두막 그 자기 어린 딸이 살해된 그 참혹한 그 현장에서 이 맥이라고 하는 여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맥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맥이 참 자기 어린 딸을 지켜주지 못한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 딸이 그렇게 살해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 딸이 죽도록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요.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우리 모두의 의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도 막을 수 없었다. 나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고는 막을 수 없지만 나는 인간과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괴범도, 그 살인자도 나의 소중한 자녀다 라고 말씀했다고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작가가 그렇게 쓴 거죠. 그렇죠. 성경은 그 소설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성경이라면 그걸 믿어야 되겠지만 이 작가의 말입니다. 작가의 말, 작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저는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그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비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셔서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 사고를 통해서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비극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바로 말씀이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돼요. 요즘 바이블 우리 캠페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어떤 때는 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 바이블 캠페인의 특징은 뭐냐면 단시간 내에 성경을 통독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1년,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좀 못하면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이 캠페인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 2달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꼭 특별한 은혜를 아주 단시간 내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돼요. 마음속에 큰 위로가 넘쳐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위로가 돼요. 예.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할 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가 있어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이건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8절 말씀 성경을 좀 가지시고, 8절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위로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40대 후반, 50이 안 된 40대 후반에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공부를 또 더 하신 모양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이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뒷바라지하고 또 목회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세탁소에 가서 일도 하시고 또 뭐 접시도 닦으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신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께서 학교로 먼저 가시고 사모님은 이제 뒤따라 가기로 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학교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50도 안 돼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도 참 애통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장례식장에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오고 근데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그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은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의 얼굴 속에 미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면서 아니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쟤는 왜 저러나, 참 철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 아이는 많이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날도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날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하나님께서 오늘 엄마 데려가시겠대. 하나님께서 오늘 엄마 데려가시겠대. 네 엄마는 참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데려간다 하셨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참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슬픔 속에서도 신령한 위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픈 세상도 이기면서 위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이 세상엔 슬픈 일도 많고 기막힌 일들도 많아요. 다 우리에게 다 그 오두막이 있어요. 그렇죠? 슬픔의 현장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죄의 사함의 확신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 받으시고 바로 또한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